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52장에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여고냐가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여고냐의 자유케 됨이 신명기 역사서를 마무리하는 사건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그로다기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고냐는 고니야 또는 여호야긴으로 불리는데 요시야의 손자요 여호야김의 아들로 BC 598년 등극해서 100일 동안을 통치를 했습니다. BC 597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고냐를 폐위시킨 다음에 그와 그의 가족과 3천여 명의 지도층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의하면 포로 생활 37년째 되는 해인 BC 562년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아벨 마르독 즉위 원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여고냐는 약 100일 동안 통치를 했는데 성경은 그를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0일 동안 왕이 있었는데 도대체 뭘 했길래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내릴까? 그가 친애굽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친애굽 정책을 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37년 만에 옥에서 나오게 했다는 것을 통해 여고냐가 바벨론에서 비로소 여호와를 온전히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고냐의 후손들 중에는 스알디엘과 수르바벨이 있는데 특히 수르바벨은 유다 총독에 대해서 BC 538년 1차 포로 기환 당시 이슈아 또는 여호수아와 함께 49,897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 제대를 놓게 되는데 이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가서 정착한 다음 바로 그 해의 7월이 되자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모두 단합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물을 바치게 되었다. 그 땅 주민들에게서 위험과 두려움이 크게 엄습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히 그 옛터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정해진 율법의 규정을 따라 초막절을 지켰다. 그들은 이 축제 기간인 7일 동안에 매일 규정된 숫자의 제물을 바쳤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으로 번제물을 드리고 매월 초하루와 모든 절개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도 바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사의 유형지에서 돌아온 해에 7월 1일부터 이렇게 다시 여호와께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성전 재건을 위해서는 아직 주춧돌도 놓지 않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였다. 20세 이상 된 이 사람들은 그 공사에 감독을 맡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해는 BC 537년이고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은 BC 536년의 일입니다. BC 538년 1차 기한자들을 이끌고 온 술바벨이 성전 지대를 놓은 해는 BC 536년인데 그런데 15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다가 BC 520년 9월 21일에 다시 시작되었고 515년에 완공되는데 이때에 활동한 예언자로 학개와 스가랴가 있고
이때에 완성된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는 그 목적이 전혀 달랐다라는 데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완성한 제2성전은 성전신학과 제사신학을 재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귀환하여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리고 생존의 위협에 빠져 크게 낙심한 귀환 공동체의 신앙과 삶의 구심점으로서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의 아버지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의 정책을 한마디로 하면 오락가락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봉신으로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는 바벨론을 반역하고 애굽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오락가락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야김이 왜 바벨론을 반역하고 친애굽 정책을 썼을까라는 건데 BC 601년 느부갓네살의 애굽 원정이 실패를 하게 되고 이것을 보고 재빨리 유다는 이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BC 598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3개월 동안 포위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여호야김은 죽게 됩니다. 이러한 여호야김에 대해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열왕의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않고 문 밖에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서 들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시류에 휩쓸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에 또는 자기 뜻을 이루기에 취하는 것들에 대해 예레미야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고 이 말씀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선하다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혹여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름에도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당연히 그 목적은 실현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인데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산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입으로만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목에 걸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말씀을 선포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8장에는 새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나무 멍에를 꺾고 새 멍에를 메고 다니며 말씀을 선포했을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을 예언하냐면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면서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나무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멍에를 메게 하겠다.
더 무서운 심판이 준비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는 곧 속히 유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상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바벨론이 속히 예루살렘을 떠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선포하죠. 그러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유다 왕과 방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결과 바벨론에 1, 2,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땅에서 죽어 붙이게 된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바벨론에 의해 백일된 여호야긴은 폐위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를 이제 꼭두각시로 세웁니다. 꼭두각시는 어쨌든 시드기야가 왕이 되자 주변 나라에서 축하 사절단이 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축하 사절단에게 이제 가는데 멍에를 메고 그리고 그 멍에를 사신들에게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너희 주에게 말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둔 팔로 땅과 지상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바벨론의 식민지배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유다 왕뿐만이 아니라 시드기야 즉위를 축하하러 온 사절단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아직 바빌론이 강력한 제국을 이루지 않은 이제 막 피어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애굽은 바로 코브라 이후 수약의 길로 갔고 아시리아는 내부 분열이 이어졌고 바벨론은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시점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다 바벨론 왕에게 주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냥 한자 한자 다 알려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예언자들에게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통찰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통찰력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물이나 현상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찰력은 어디서부터 유래할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둘째,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셋째, 시대 흐름과 방향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역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깊이 사색하며 묵상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향하는 것은 모든 인류와 만물의 행복한 삶에 있고 이를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지혜, 즉 통찰력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역사가 뭘까? 역사가 뭘까요? 이 세상 가운데 인간과 동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다. 이건 제가 내린 정의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발자취다. 그럼 성경은 뭘까? 하나님의 세상 명령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기록물입니다. 그렇게 성경 해석은 역사 해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역사를 모른다면 그것만큼 무지는 없을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과거의 발자취인 역사를 보면서 앞을 내다보는 것, 그것은 종교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다. 하나이기보다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국제정세 그리고 지난 역사를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상황을 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것은 율법서와 예언서, 특별히 신명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알아야 할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제2의
이스라엘, 이전에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같은 신앙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기약대로 살지 않다가 기약이 파괴된 백성의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서 단지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제2의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그 오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알아야 하냐?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계약법에서 벗어난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계약법에서 떠났을 때 계약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이 주어지는지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계약법에서 떠남으로 임할 심판과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 맺은 계약관계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역사 해석은 성경 해석은 역사 해석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역사 해석은 성경이다. 성경은 또 역사는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하는 발자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역사를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역사를 기본 바탕에 두고 전개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 해석은 역사 해석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가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일까?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나열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역사가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로 현재 인류가 당면한 심각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과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종합하면 역사가의 기능, 역사가의 역할은 과거와 현재의 상호관계를 통해 양자를 더 깊게 이해하고 그리고 미래를 새롭게 그리고 더 바르게 끌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역사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면에서 예레미야의 선포를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아람과 다메섹,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바벨론과 페르시아 역사 그리고 이들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레미야를 비롯한 왕정기 예언자들의 선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쇠퇴하고 그 결과 아수르의 지배를 받은 애굽이 독립파괴되고 유다 또한 아수르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친애굽 정책은 잘못된 거다. 친바벨론 정책을 써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제국 바벨론의 등장을 예견하면서 바벨론의 등장은 계약법을 저버린 유다를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둔 나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에 대한 징계의 공동기로 바벨론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친애굽 정책을 버리고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식민 지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선포의 핵심 주제 중 하나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법 즉 율법과 계명으로 돌아가 그것에 담긴 의미와 목적을 따라 지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선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즉위를 축하로 온 사절단에게도 바벨론은 대적하지 말고 그의 지배를 받아들이라고 나무 멍에를 자신의 어깨에 맬 뿐 아니라 사절단의 어깨에도 메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유다의 친애굽 정책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대적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영감, 즉 역사와 시대 흐름과 계약법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바벨론의 발흥, 그리고 왜 발흥하는지에 대해서 모를 때 그것을 꿰뚫어보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의 역사 해석의 핵심은 기약법이고 특히 신명기가 예언자들의 교과서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약법은 창조의 법이고 만물의 운행 원리와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또 예언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신명기에서 기약법에 담긴 정신과 의미와 목적을 따라 지켜 행하면 복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그 일을 위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약법에 담겨있는 본래의 정신과 목적과 의미를 배우고 실천하는 훈련을 받게 하셨고 그 준비가 끝났을 때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400여 년 동안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기약법을 가나안 일교 모든 나라에 선포하며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블레셋과 아람 그리고 에돔 등의 침략에 대한 이해 부족이 쌓이면서 그들은 점차 가나안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 갔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세습 왕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리는 계약법과 멀어진 역사의 증거물입니다. 예언자의 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변 나라들의 길로 간 것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촉구한 눈물겨운 역사의 산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약 공동체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뭘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계약 공동체, 즉 교회가, 즉 성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것을 믿지 못했고 또 믿지도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법과 길에서 벗어나 바알의 길을 쫓아가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가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바빌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시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침략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가져갔는데 그것을 속히 돌려보낼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짓이다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져간 것을 속히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그들은 그러면 도리어 하나님께 성전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할 텐데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바벨론에 가져갔던 것을 속히 돌려보낸다고 하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듣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기와 공동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 즉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라고 주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다같이 망하는 바알의 길로 갔습니다. 혹독한 역사의 경험을 통해 다시금 율법으로 돌이켰지만 그러나 또다시 잘못된 길로 갔고 그 결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떠돌이의 삶을 살아야 했고 오늘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반면교사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 특히 한국교회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교역관계가 깨어졌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개인 구원을 넘어 세상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의 비정자들은 어떻냐라는 겁니다. 과연 올바른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을까?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놓고 서로 자기만 옳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또 미국에 대한 자주를 외치면서 우리 민족끼리 외치는 자들인데 이들을 이제 자주파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근데 이들은 마치 구한말 대원군을 비롯한 위정 척사파와 그 괴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척양 외이, 척양 서양을 물리치고 외이 일본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쇄국 정책을 쓰다가 망한 조선말과 같은 그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는데 필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변곡점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지 염려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정치인들은 선조들이 고생고생해서 읽은 이 땅의 자유와 부와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내고도 아무런 반성이나 책임의식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라는 탈을 쓰고 거들먹거리고만 있습니다. 국제정세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아예 귀 닫고 입 닫아 버렸습니다.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범죄와 마약 사범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무기력하게 정권에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이제라도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법으로 돌이켜야 한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돌이키는 것만이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을 살릴 길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어줍자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줍자는 평등만 외칠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외쳐야 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이 민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 즉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이제는 말씀을 듣고 다른 너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시대를 아버지의 통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